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 그곳에서 약 3주에 걸쳐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헬라인들과 유력한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데살로니가 성 안에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점점 그 상황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야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곳 베레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는 달라서 훨씬 더 너그럽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야말로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베레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복음을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내려와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바울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고 바울을 구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바닷가까지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아덴에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죠. 그때도 수도였고 아덴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아테네로 이제 바울을 그렇게 옮기게 됩니다. 아테네는 어떤 지역입니까? 서양 인문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고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 선 아테네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 아덴에서 머물면서 베레아에서 헤어진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중 이제 아테네 시내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양 문화의 그 서양 인문학의 고향이었던 이 아테네 온 도시를 바라보니까 온갖 우상과 허탄한 신화에 빠진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 마음의 그 격분이 일어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아크로폴리스 광장 서쪽에 위치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 서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만연했던 당시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4절부터 읽으신 그 말씀이 바로 처음에 바울이 아테네 광장,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있어서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또 당대의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가 아닌 거기도 스토아 철학의 철학자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그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에피쿠로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탁 떠오릅니까? 그 쾌락주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이미 그 배워 공부했던 그 아닙니까? 에피쿠로스 하면 쾌락주의죠.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자체는 사람들은 인간을 그냥 하나의 그냥 원자들의 모임과 흩어짐, 이합 집산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작은 그 소수의 그 크기, 그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인간의 목적, 인간의 삶의 의미, 뭐 사명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자연의 본성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며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당시 그 알렉산드로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 제국이
확장되면서 전쟁에 그 피폐한 그러한 정신적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생각해낸 것들이 그런 생각들로 이제 만연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주 굉장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실제로 그 에피쿠로스 철학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주 그냥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는 그 쾌락주의의 그 향락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스토아 철학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 떠오르는 게 우주 자연 안에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다는 걸 아닙니까? 철저한 유물론적 사고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 역시도 철저한 유물론자들이고 또 스토아 철학 역시도 모든 것들, 인간도 우주 자연 안의 한 부분이고 신도, 인간이 얘기하는 그 신도 다 우주 자연 안의 한 일부에 속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 자연 속에 깃들어져 있는 자연의 법칙을 깨닫게 되고 또 자연 안에 숨어있는 신과들도 대화할 수 있는, 친구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토아 철학은 많은 그 뒤에 많은 철학 사조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 스토아 그 철학과 에피쿠로스 이 학파들이 제일 본질적인 그 사상은 유물론입니다. 인간은 그냥 차는 무지에서 온 거고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세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요,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말하고 들어보면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에피쿠로스적 주장은 아니더라도 인간은 그저 먼지에 불과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즐긴다는 말이 사실은 나쁜 말입니까? 즐겨야죠. 인생을 즐긴다는 것이 사실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남은 생에 참 즐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예요. 이제 곧 은퇴를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남은 여생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즐거움은 결국 쾌락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없는데 그 즐거움은, 그 즐김이 쾌락주의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길이 있기에, 그곳이 있기에 오늘 나의 삶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은 내 몸이, 내 기분이 즐겁기만 해서 즐겁게 하지만 내 진정한 인간의 목적, 내가 가야 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다면요, 오늘의 내 고통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다른 거죠. 또 당시 사도 바울이 참 너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격분했던 것이 뭐냐면,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면서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얼마나 허탄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요, 이것저것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좋은 것만 있다면, 그 좋을 수만 있다면 도덕과 윤리 상관없습니다. 온갖 자신들을 섬기는 한국 문화, 또 이 미국 내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자기가 뭘 섬기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섬기는 미신에 무슨 경전이 있습니까?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구분이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그거 하나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경전이 없습니다. 도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한테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유정이라고 하는 뭐 아주 이쁘진 않지만 아주 청고 수수하고 정말 괜찮게 생긴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토막도 안 해요. 어떻게 죽였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가련한 여인이 그런 짓을 했을까? 뭐 사람들의 말로 들어보면은 무슨 뭐 그라인더로 갈았다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고기 하나 가를 때도 마음이 좀 꺼림칙한데 세상에 전 남편이라고 해도 그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저께가 그저께인가 한 뉴스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처음 잡힐 때 그 모습을 보는데 나를 왜 잡아요? 그 잡아떼는 그 모습이 진짜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 아무 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당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제가 또 좀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생각할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면 그 여자 몸속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여자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여러분 아시죠? 팥하고 소금이 함께 있는 봉다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당이 있잖아요. 귀신을 악기를 쫓을 때 팥을 씁니다. 팥이 붉잖아요. 동지의 팥죽을 왜 먹는지 아세요? 붉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악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뭐예요? 또 재수 없으면 뭐 뿌려요? 소금 뿌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품에 그거를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야, 저는 좀 약간 소름이 끼치기도 하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실은 사건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알지를 못하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냥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런 신들이 바로 아텐 그 당시에 최고의 기성의 한복판에 그 신들을 섬기는 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외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에피쿠로스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향하여 또 알 수 없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어 경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똑같이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24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피신 분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유물론을 바탕으로 들어간 이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그 학파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우주와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주와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자에서 가장 최소한의 그 단위에서 온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또 심리 우주 자연 안에 깃들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또 반면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들의 그 이론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저함 없이 정면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또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예 첫 판에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5절을 보니까는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피신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 속에 갇혀서 인간의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뭡니까? 다 내가 빌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이루는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내 정성도 받으시고 제 옛날에 내 친구 2명 엄마가 다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콩나물 무친 거 잘 안 먹어요. 왜냐면 그때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나요. 나도 모르게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막 나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 믿는 거 보세요. 그저 무슨 신 아무튼 신들이 참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다 한결같이 그저 달라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비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만물에게 모든 만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 달라고 그 돼지 입에 그냥 10,000원짜리를 띄워놓고 여기 귓구멍에도 띄워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바쳐야 주는 그러한 신처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하나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가운데 어떤 그 신이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만물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과 특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 볼까요? 보여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읽으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태양빛을 악한 놈한테는 안 비추고 착한 사람한테만 비추고 단비를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단 이 생명 호흡할 수 있는 이 만물을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이에요.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사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때로는 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은 모든 악인이든 단인이든 아주 지구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편성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비춰줍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게 비춰도 그거 뭐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는 거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성령의 그 은혜의 담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뜨겁게 하셔서 무지몽매한 인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그 성령의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의 특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래 모두에게 보편적 은혜를 우리가 주잖아요. 똑같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뭐 학교 가가지고 뭐 교통 이거 뭐 내리시도 하시고 또 뭐 배급식도 자원봉사하고 다 보편적으로 우리 자식들과 또래에 있는 모든 자식들은 내가 자식처럼 생각해가지고 사랑해주고 아끼잖아요. 그죠? 사람도 보편적인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에게만은 또 특별한 은혜를 주잖아요. 특별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다 다른 자녀들도 소중하지만 내 자식에게만 줄 수 있는 특별한 거 있어요. 재산도 줄 수 있죠. 심지어 내 자식이 아프면 장기까지도 띄워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저도 이제 웬만큼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난 내 자식들이 뭐 진짜 심장이라도 기꺼이 띄워주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 특별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26절과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한 혈통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땅에 살게 하셨고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참 놀라워요.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데 있어서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 말씀을 경영 공부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특별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해줬고 이 자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정해진 연대와 우리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70이고 강건하면 70이고 또 80까지는 살 수 있다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봅시다. 100세가 됐든 120세가 됐든 이 연대의 한계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만드신 것.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게 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정해진 연대와 한정된 것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철학자들 앞에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명설교라고 봅니다. 그들이 뭘 공부하고 뭘 추구하고 뭘 생각하고 있는가 바울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찌르는 그런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offspring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함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돌로 새겨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를 이렇게 뭐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내 아버지다 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